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언젠가는 죽을 인간 앞에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과 관계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도 있거니와 사람에게도 본질이 있습니다. 즉 모든 존재에는 그 정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의 옳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그 수인들, 갇힌 사람들이죠. 수인들이 일을 하는데 아마 봄이 돼서 이 조그마한 밭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지나다가 무엇을 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중 죄수 한 사람이 답하기를 무엇을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분명히 밭을 일구고 거기다가 무슨 씨를 뿌려요. 그런데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벌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은 다니엘서 서론인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이 비극적인 역사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성전에서 쓰던 그릇이 얼마가 바벨론 왕에게 이 손에 넘어간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2절 보세요.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나?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해서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잘못 살면 이렇게 불신자들 역사 앞에서, 불신자들과 그 역사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택하냐 불신앙을 선택하냐,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험에서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첫째가 무슨 시험이냐면은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니 무엇을 시키냐면은 이름을 계명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친구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유대명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에 가서 고쳐진 이름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중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 이름이 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 속에 그 부모가 자신들의 신앙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은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꾸라고 명을 받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의 명칭이고, 그 신은 정확하게 느보라는 신입니다. 그대의 보호자가 벨이다, 그대의 보호자가 느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고 이제는 느보 신이 그대의 보호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을 다니엘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벨드사살, 이방 신과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인데, 이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사드락으로 계명을 했고,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랴라는 메삭으로 바꾸었고,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뜻인데 너는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아벳느고로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우상 신과 관련해서 그 이름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 우리 역사에도 있지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화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미래인 이 청년들의 이름을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우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의 입장에서 강제로 바꾸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틀림없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름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니엘로 항상 나타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드사살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했고, 이게 여기서 나 다니엘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 다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벨드사살 아닙니다.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마귀는, 어둠의 권세들은 다니엘을 그 이름으로부터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해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담아서 그 부모가 신앙의 그런 열정적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지어진 이름, 그 속에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9장,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 다니엘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교인, 뭐 이런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받아서 뭐 이름을 지어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고귀한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관산교회 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다니엘이 이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의 문화나 종교적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이라는 것은 먼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후에, 그런 다음에 왕의 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포도주를 마시라, 또 고기를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신앙적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그 음식을 바쳐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 바벨론 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금방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자리에서 술 한 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게 죄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양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신앙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냈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결단력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약 16세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몇 살에 팔려갔습니까? 17살입니다. 다니엘의 출생 연도를 BC 예수님 오시기 621년 전으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첫 번째 시기가 BC 605년인데 아마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약 16세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먹은 이 상태라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그 나이에,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내가 자라온 그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단호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절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조금도 그 신앙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앙을 지켜간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라든지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내는가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신앙적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기로 했으면 지키세요. 그 신앙적 결단을 지켜내세요. 둘째는 다니엘의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흔적을 그 다니엘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건네준 사람은 바로 바벨론 왕의 신하들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출세 가도가 열렸을 거예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출세보다 명예보다 황금보다 권력보다 이방 땅에서의 안전보다 소년 다니엘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답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깨끗함을 추구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다니엘의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청하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제3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먹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세속 도시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다원화 종교가 돼 있고 또 물질주의, 또 요즘에 교계에서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성적 타락과 쾌락과 온갖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두 도시가 나옵니다. 두 도시.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하늘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거스틴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도시에서, 세속화된 도성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전, 유일한 길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된 도시 바벨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4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모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이기심에 빠져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국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속화된 도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세속화된 이런 죄악들, 이기심, 이런 것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거센 물결과 죄악된 물결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 굳게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